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을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실몬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적인 성경절을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각자가 물론 다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 시 23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명한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본교의 주석에 의하면 이 시편 23편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시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참 일찍부터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결했을 때 얼마나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됐을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 골리앗과 맞대결을 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불과 그의 손에는 정말 조그만 돌 몇 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이 물매로서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물매에 돌을 던졌을 때 정통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아주 거장이 쓰러지고 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세상의 아주 무서운 악의 세력을 대결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판에 풀목에서 그저 인간 그 목자가 끌고 다니는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양들인 우리는 하루도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로즈미드 교회에 감히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리모델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고 참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한 분 한 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분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000여 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위상이 높으시고
신격을 높이 기록하면서 여기 표시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요, 그분은 권능이시요, 그분은 만능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7천여 곳에 나오는 이 하나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격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인간의 일들은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들이 좋은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장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을 끝까지 따르며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스미드 교회가 이번에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상적인 말씀도 많이 있고 감동적인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항상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 환호하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 환호하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저 탕자가요,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낭비하며 허랑방탕할 때에는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제멋대로 살 때는 정말 실패한 인간입니다. 오죽하면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모습이 탕자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가 마음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돌이키고 옛날의 생활을 돌이키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향해 가는 탕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간직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주 우쭐하면서 머리를 바르게 세우면서 주먹을 불끈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는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럼 뻔해요. 그 결말이 뻔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성경 역사도 그걸 증명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고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좋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분명합니다. 정말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다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을 벗고 두 손을 벌리고 달려와서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눈은 일반 눈과 일반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실패한 아들이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두 손을 들어서 그를 껴안는 것은 그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나갈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눈은 일반 사람들이 자식을 보는 눈과 다릅니다. 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일반 사람들은 회를 휘두르며 아주 머리를 지으면서 낭패한 인간으로 도장 찍지만은 아버지는 실패한 아들을 볼 때 가능성 있는 인간이요, 돌이킬 수 있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로즈미드 교회를 보실 때 돌아온 탕자를 보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희망이 있어요. 꼭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 낭피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그 화이트비의 기별 실물교훈 206쪽에 너무도 한국말로도 나오지만은 영어로 이 원문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어요. Cordial advice to you. 정중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대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Arise and go to your father.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께 가라. He will meet you and great way off. 그분께서는 먼 거리로부터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If you take even one step toward him in repentance. 만일에 당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He will hasten to enfold you in His arms of infinite love. 그분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그분의 팔로 그대를 끼워안으실 것이다. His ear is open to the cry of the contrite soul. 그분의 귀는 회개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향하여 열려 있다. 앞으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이런 정중한 아주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가장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조금만 잘하면 우쭐하기가 쉽고요. 조금만 조금 좀 남보다 나으면 자랑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종이 되기 위하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김동준 목사가 나이가 들었어요. 옛날에 김동준 목사 그러면 제일 나이 어린 목사였어요. 어디 가든지 목사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김동준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연륜이 돌아서 이 김동준이라는 옛날의 아이가 이제 90세가 됐어요. 아, 이거 정말 꿈 같아요. 여러분 90세 살아보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정영목 목사님 여기 계신데 아직도 90이 안 됐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90세 살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드디어 저는 여기 할머니 우리 저기 집사님들 좀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이 90세를 살아보는 이 감회가 참 큽니다. 제가 이번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가서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에. 저는 일찍부터 연합회에서 목회부장을 하고 합회장을 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다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90이 되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 또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국에서 구순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육순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하고 팔순도 안 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은 부족한 것도 많고 할만하지도 못하고. 근데 자꾸 애들도 그러고 또 친구들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합의를 하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 우리 예배당에서 한 350명쯤 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참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하고 해서 구순 저희 사람이 또 마침 또 팔순이 돼가지고 구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회고담을 했어요. 한 분은 우리 삼육식품 사장 되는 전광진 장로. 근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우리 아들뻘인데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봤더니 옛날에 그분의 삼촌 되는 사람이 내 인천에 초등학교 있을 때 제자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조그마했을 때 아이를 갖다가 저는 김동준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생을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하는 게 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전광진 사장의 삼촌 되는 사람 내가 좀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냥 너무 속상하고 좀 착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속이 상해서 그 아이에게 이 회초리를 주면서 너를 잘못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선생인 나니까 난 너를 때리지 않고 네가 좀 내 종아리를 좀 때려라. 그래서 내가 이게 종아리를 거뒀어요. 근데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세상을 벌써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아마 조카에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나에게 얘기했어. 세상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애들 좀 좋은 사람들하고 애들을 많이 때리는 선생님은 많이 있지만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선생님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순잔치에 나와서 회고담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합회장이었을 때 인턴이었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누구라 그러면 다 아세요. 근데 연합회장까지 하고 그분이 이제 또 회고담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합회장이면서 그 인턴 시절에 그와 같이 그 목회를 제가 지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감동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김동준 목사님은 참 정말로 우리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를 올바르게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는지 그가 그냥 아주 쭉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사람을 놓고 너무 그냥 과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방송 목사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게 좋은 편이라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그냥 뽑혀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연합회 방송 목사로 제가 15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이런 것 별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고 라디오가 유일한 게 라디오가. 그래서 라디오로 이 설교를 제가 15년 동안 했는데 제가 아마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제 방송을 듣고 회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이 시골에 가서 방학 동안에 있어서 좀 어머니 아버지를 배우러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국에서 방송 목사가 이 가방을 들고 서울에서 저 시골까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아주 그때 그 동네가요 아주 글방이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 동네예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래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이 꼬마가 나한테 큰 절로 절하던 꼬마가 커가지고 합회장이 됐어요. 합회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이 회고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면 그 집안에 9명의 목사예요. 우리 교단 9명의 목사.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자기 집안에 뭐 형님도 뭐 교인, 뭐 형수도 교인, 뭐 조카도 교인 해가지고 72명이 우리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로서 일하면서요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예, 집 짓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간으로서 10번, 20번, 30번 죽었다 살아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최고의 기쁨이라. 난 그거 간증합니다. 난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 가슴에 뜨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교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이 로즈미드 교회는 앞으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영원히 합니다. 내가 친구도 꽤 많고요. 아는 사람도 많은데요.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밥이나 먹고 이러고 뭐 아주 재미 보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다 없어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영원한 교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총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바치는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도 크게 하세요. 원하시면. 아멘입니까? 모성애 어찌 너를 잊으랴.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그림들을 꽤 많이 제 인터넷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파일에도 제가 가장 감동적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엄마가 머리에 못을 이고 등에 지고 사는 딸과 6.25 사변 때 피난을 가다가 이 아이가 쓰러져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니까 끌어올리는 장면이에요. 요즘에 이 어머니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대부분이지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최근에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인 어머니가 1000명이 넘어요. 세상에 망하려니까 어머니의 마음대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무지몽매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 저도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평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로스미드 교회보다 몇 배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냥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유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텅텅 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가 요즘에는 도서관도 되고 체육관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세상의 교회들이 이제는 다 텅텅 비고 다 떠나요. 왜?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격결에 빠졌어요.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의 눈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정오의 햇빛보다도 밝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는 거꾸로집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는 장님이 되어서 아나니아의 집으로 인도를 받아 안수를 받음으로 눈이 뜹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방을 위한 그릇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됩니다. 그는 그로부터 점점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지중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고,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을 받아서 그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세 번째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가 점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최고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저도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몇천 년 동안 싸움을 하고 죽이고 야단입니다.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이 정말로 일찍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SD 바이블 코멘터리 6권 972쪽에 보면 오늘의 교회는 산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오늘의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좋고 다 여러분들 아주 참 잘했는데요.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냐? 어머니가 되는 교회. 어머니가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 교회로 나오는 그 교회. 우리 미국에도 우리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가 100여 곳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1000곳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로즈미드 교회 방향 이번 50주년을 기념하여 올바르게 설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아비가 될 때 사명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참 많아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참 많아요. 근데 아비가 없어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아비가 필요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옛날에 스승이 좀 했었어요. 선생님으로 일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뭐 다릅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스승이 됐었는데 이제 결혼한 후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내가 옛날에 학생들을 사랑하게 많이 사랑한 사람이지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인들이 이제는 형제도 좋고 남매도 좋고 다 믿음 안에서 식구들이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관을 맺을 때에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술재림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의 양 어깨에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속히 마치고 우리 시대 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승보다는 아비가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계신 교회. 그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를 다시 짓자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즈미드 교회는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예배당 참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제가 소문을 좀 벌써 들었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한 분이 지난번에 여기 참석하시고 오시고는 로즈미드 교회 참 얼마나 전기불이 밝고 환한 교회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너무 아주 좋은 인상을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뭡니까? 이 환한 이 전기불이 밝은 교회가 복음으로 환하게 비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스승으로의 모습에서 아비의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여기에 복음으로 인연을 맺고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정말 이 교회가 영혼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한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 형제가 아버지를 잃었다고 해가지고 장례식에 절 보고 와서 좀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례식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아버지가 떠난다. 근데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장례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으로 아버지 떠나보내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은 8순 9순을 해보니까요, 장례식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자식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재구실을 할 때 6순, 7순, 8순도 말고 9순쯤 되면요, 자식들이 다 40, 50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기회를 전할 때 도리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 다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눠주고 이 세상을 떠나려면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업 속에 맞추고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 셋을 이렇게 놓고는 장례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슬픔으로 아버지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확인하는 예식을 하자. 자녀들이 참 감동을 받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막 곡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래지 않아 오실 재림의 날에 아버지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주님께 바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재림의 날을 고대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과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